유대 사람들에게 지혜를 담고 있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탈무드라고 합니다. 그 탈무드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살찐 닭을 대접하고도 지옥 간 사람이 있고, 아버지에게 물레방아를 돌리게 시키는 그 아들은 천국에 간 사람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주 좋은 닭을, 이제는 맛있는 닭을 잡아서 요리해서 대접을 했더랍니다.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좋은 음식, 좋은 닭을 어디서 나느냐 물을 수 있지요. 그 말을 들었던 아들이 그 아버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노친네야, 먹기나 해. 개도 먹을 때는 조용한데 먹기나 하지, 이러더랍니다. 또 한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온 나라에 물레방아를 돌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했더랍니다. 다 동원되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한 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갔으면 엄청난 노동력에 힘들 텐데, 또 불량하게 시킬 텐데, 또 언짢은 말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아니 혹독하게 매를 때릴 수 있을 텐데, 아버지가 이런 어려운 고난에 함께 가면 안 되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물레방아 일을 계속 하십시오. 임금이 동원시켰던 노동 동력은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같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어렵게 들을 일이 없어요. 아주 상식적인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상식적인 것보다도 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어른이라고, 내가 위에 있다고, 아니 내가 괜찮다고, 그 어느 누구가 됐든지 간에 그에게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에서는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누군가가 나 때문에 마음 편한 것이 없다면, 근데 이것을 본인은 몰라요. 이게 문제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행동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하고,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 가운데 난 그곳에 안 가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 때문에 있는 곳에는 난 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살피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살피질 않아요. 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무슨 말한 것이 저 사람에게 조금 마음이 상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 어쩌소?
이건 돌이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대접받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시어머니가 됐으니까, 내가 어머니가 됐으니까, 내가 어떤 자이니까 자식들한테 누구에게 함부로 한다고?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일에서든지 그들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어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 천국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비판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간혹 살다 보면 조금 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개가 어쩌고 저쩌고, 아마개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니까.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뭐냐면 내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돈 몇 푼 갖고 드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마음과 몸이 함께 가야 됩니다. 물질 갖고 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또다시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내가 지금 가지고 사는가. 그분은 우리 인간들 앞에 아쉬울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들에게 영원 도고로 함께하는 약속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들이 등을 돌렸어요. 이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에 이들을 내쳤어요. 이방인 나라로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이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그 이방에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도왔던 하나님을 욕하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도 이 백성을 버리지를 않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어도 내가 너희를 복음국으로 데려와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저쪽에서 별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렇지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도 그것을 접어버리고 그다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찌 하셨냐? 우리를 살리시라고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분을 이 세상에 보내서 모든 사람들의 죗값을 치러야 할 그 재물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저분이 나의 잘못된 허물과 죄를 대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성, 지금까지 살아왔던 말투, 이걸 그냥 가지고 가도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말투,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있으면 안 온다는 겁니다. 어찌 않겠습니까? 그걸 본인은 몰라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을 편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남을 내 말로 내가 언행이 강하면 알게 모르게 남을 상처를 줘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 어머니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에게 딸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내 자녀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딸은, 이 여인의 딸에게는 정상적이지 않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입장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이 딸 때문에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딸 때문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딸에 대해서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정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딸을 다른 마음 품잖아요. 이 딸에 대해서 정말로 정신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렇게 썩 반갑지 않지만은, 심하게 말하면 쓸모없는 것처럼 그러한 딸 같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불편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하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어머니 입장은 저 딸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보고 불편한 생각 가진 것은 있다면 사랑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면은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딸의 형편을 보고 이상한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그냥 내 자식이니까 아닙니다. 내 자식이니까가 아니라 이 어머니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을 소개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18년 귀신 들린 여인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좋게 생각하네요. 좋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아주 천시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하면은 그 여인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상대방을 보고 좋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형편과 처지만 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는 말을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나 예수님은 겉에 있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저 속에 있는 영혼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겉에는 지금 악한 것이 들어와서 이 딸에게 힘든 모습으로 있는 형편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은 아닙니다. 이 딸도 존귀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지금은 이렇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에게는 기쁨이다. 이거예요. 그런 걸 담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가나안에 있는 여인, 이 엄마도 그런 입장으로 자기 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을 한번 보십시다. 귀신 들려 있다 할지라도 그 딸에 대한 사랑은 끊을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했고요. 그 딸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소망을 어디로부터 연결시키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딸의 문제는 해결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내 딸은 지금 형편을 잃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새로운 모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이것이 사랑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랑 있는 사람의 마음이다. 자, 보세요. 미모도 없고 재능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소중한 딸이다. 뭐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모양이 어떻다 하더라도 아니요, 그를 존중히 여겨요. 이것이 복된 사람의 마음이다. 자, 생각해요. 이 딸을 위해서 이 어머니는 보세요.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형편도, 어떠한 굴욕도, 어떠한 말 듣는 것도 감수할 생각한 거예요. 받아들일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생각하는 거예요. 견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귀신 들린 딸을 놓고 그를 위해서라면 무슨 희생이라도 내가 다 치를 것이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이 딸만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자,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부르짖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이 혹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얼마만큼 사랑을 담고 기도하느냐, 이것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의 마음을, 정말로 그의 마음을 생각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셨습니까? 먹어봤어야지. 왜 같은 빵이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왜 울어요? 울면서 빵을 먹어요?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여기에 여기에 지극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처절하게.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사는 동안에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한영.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이래요. 기도할 때 마음하고 보통 살아갈 때 마음하고 똑같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보통 살 때는 함부로 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잖아요. 여러분,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듣는 태도 않습니다. 대답도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닥치냐면, 제자들이 이 여인이 소리 지르는 것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시끄럽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합니다. 이 여인을 정말 멀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마음에는 내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어려운 것 때문에 물러서지 않아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절벽과 같은 이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하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에 버려진 자녀에게,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자에게 왔다. 나는 이방인에게 상관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또 한 번 부딪히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거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 딸 이렇습니다. 내 딸에 대한 마음이 내 마음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걸 좀 받아주시오, 이거지. 그거의 간증은, 이 간증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갈수록 더 예수님도 세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개 취급을 받는 거예요. 모든 유대 사람들이 이 이방인에 대하여 개 취급을 하는 일들이 있다는데,
그것을 예수님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정도 되면 지금 몇 차례를 지금 이렇게 거쳐서 힘들게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웬만큼 포기할 수도 있겠지.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러 왔는데 내가 듣는 말은 이러이러한 말인가? 어찌하여 이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취금을 하는데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옳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개입니다. 받아들이면 보세요. 맞싸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그렇게 말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개도 주인의 먹고 남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참으로 진지하기도 하고 참으로 생각이 깊은 여자예요. 여인이에요. 자,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감동을 받아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내쳤는데도 너는 물러서지 않고 나를 향하여 그렇게 간절하니 네 믿음이 크다. 보세요. 믿음이란 여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믿음이란 한 번 드렸다가 안 되니까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장벽이 또 있고 장벽이 또 있고 또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나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뒤편에는 이 마음에는 이 여인의 마음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였듯이 나에게는 내 귀신 들린 딸을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희생하는 것처럼 나도 내 딸이 있는데 이 딸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줄 수 없습니까? 이런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 핵심은 사랑이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를 위한 그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딸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자기가 병들어서 이렇게 외치는 것 아니고 자기 딸이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외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자,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모든 굴욕을 참고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또 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 이렇게 이렇게 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다. 내가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모습을 봐도 그잖아요. 자기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두고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 이 세상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앞에 계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 그 사랑이 내게 올 수 있는 것은 딸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옳습니다. 상대가 자기를 비난하지만은 비난할 때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못 받아들이죠. 당신이 그렇다니까 나도 그렇소. 그런 말을 쉽게 내가 하든가요? 못하든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남들이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든가요? 안 쉽든가요? 안 쉽죠. 안 쉬워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개라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개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버려진 자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 그 마음속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딸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여인은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이 내게 올 수 있을 만큼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수도 없고요.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자,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나왔는데 몇 번을 거듭 엄청난 가로막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물러설 수 없었던 것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내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는 음성도 들어볼 수 있어야 하겠어요. 내 소원이 뭐냐? 이런 것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일에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은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랑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버리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이 깊은 사랑은 엄청난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식구들을 위해서 엄마가 아빠의 심정으로 기도하십니까?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복받치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이것이 보여져야 되고 이것이 있어져야 자녀들이 내 어머니,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들은 일상에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